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월 오늘이 셋째 주일입니다. 2월 셋째 주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 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맞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나?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나?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떠한 때가 되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우리가 바로 가는 길임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이런저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인생 되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시네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 하신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찬양 나의 길에 함께 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찬양 나 길에 함께 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남이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 있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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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혹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주님 앞에 묻고 있거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내 인생의 길 가운데에 없는 것 같아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새롭게 하심을 힘입는 우리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내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어떠한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이 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그 길 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주님과 함께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묵독,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어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앞에 모니터 보시면 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다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요즘에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우리 앞서서 본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제 우리 묵상하는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잘 자라난다.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잘 자라난다 하는 것과, 또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이렇게 작은 것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이 크게 맺혀졌지? 크게 생겨날 수 있지?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커졌는지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 그늘 아래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 그 작은 씨앗에서 그렇게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 하면서 자라나는 씨앗,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데 이 겨자씨 한 알,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비유가 사람이 그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것이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이 열리기를 원하면서 정성스럽게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농부는 그 씨를 뿌리고 하루 종일 그 밭에 앉아서 씨가 자라나 안 자라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가 밤에 자고 낮에 깨고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둘러보지 않아도 씨는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흙 속에 있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모르죠.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세상이 좋았죠.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흙 안에 씨앗 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거 카메라로 찍어서 오랫동안 찍은 걸 빨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구나 하는 것은 눈에 본 그런 경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생명이 움터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라났네, 열매가 맺었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뭐 언제죠? 지난번에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 콩콩팥팥, 그거 보니까 그 배우들이나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가서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심어놓고 그냥 던져놓고 왔잖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가보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일주일 있다 가면 그 사람들 반응이 뭐였어요? 오! 막 하면서 이게 자랐다고, 이게 싹이 났다고, 이게 자라났다고, 열매가 맺었다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씨는 문제가 없다였어요. 밭이 문제다. 씨는 다 뿌려졌는데 어떤 밭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느냐를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이 그 씨를 뿌린 농부가 맨날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자라나는 게 아니다. 빨리 자라나라고 옆에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씨는 자라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안 했는지는 상관없이 땅이 스스로 그것을 자라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신다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잘 자라나가는, 더 커져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된다면 우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 들죠. 당연히 들죠. 나는 뭐 그냥 뭐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오케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면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된다면서. 하지만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뿌리는 거죠. 농부가 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밤낮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좀 주는 거죠. 그런 수고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농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는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농부가 물을 주었다고 또 혹은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씨앗이 아예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말씀이 뭔지 또 뒤에 다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죽어야 된다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뭘 죽어야 하냐면 씨앗은 땅에 뿌려집니다. 씨앗을 그냥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땅에 심는다고 뭐가 자라나? 네.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나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 자라나잖아요. 뭐 예수님도 이 성경에서도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이 썩는다는 게 곰팡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 그걸 내려놓아야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씨는 땅에 뿌려져서 죽어야 하는 거죠. 죽어야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역설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은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그 5만 가지 프로그램들을 내가 다 해봤는데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믿음은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네, 그 정도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아니면 아니 당신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게 믿음이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못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건 왜 그럴까요? 다 뭐 뭉뚱그려서 한 가지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여전히 자기의 삶의 구원자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통치자고, 그렇기 때문에 안 죽으니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죽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안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다 과정이 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열매가 딱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그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하는 것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자라남의 과정을 좀 견디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과정 없이 되는 게 좋고, 과정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냥 후딱 짧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뭡니까? 속성. 단기간에 마스터해 줍니다. 이런 거잖아요. 뭐 심지어 아이들이나 뭐 어른이나 영상을 보아도요. 어떻게 영상을 봅니까? 정상 속도로 안 보잖아요. 배속으로 보죠. 빨리 본단 말입니다. 무슨 뭐 강의하는 거나 이런 것은 천천히 들을 이유 없고 빨리 들어야 되니까, 뭐 많이 빨리 보시는 분은 2배속 이렇게 보고 강의를 막 들으시더라고요. 예, 그게 잘 들어오나요? 잘 안 들어오죠. 예, 여기서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고, 잘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쌩쌩하신 분들이죠. 자막 같은 걸 봐도 배속을 들으면 소리는 어떻게라도 듣겠는데 화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저 TV 보면서 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는데 뭔가 자막이 후딱 지나갔는데, 야,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저 자막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뒷사람도 몰라. 그랬더니 지우가 뭐라고 했어? 라고. 넌 그게 보여? 그랬더니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원래대로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무조건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되고 막 그렇죠. 뭐 운동 같은 것도 뭐 테니스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오늘 테니스장 딱 가서 테니스 딱 배우면 내일부터 테니스 멋있게 치고 싶은데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하죠. 이거 안 배우고 좀 잘 칠 수 없을까? 하루만 배우고 잘 칠 수 없을까? 드럼을 치고 싶은데 학원 안 다니고, 아니 그냥 학원 내 일주일만 다니고 되게 잘 치고 싶다.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죠.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해서 내일부터 당장에 내가 믿음의 모든 돌을 다 깨우치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기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씨를 뿌렸죠. 근데 씨를 뿌렸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다음날 열매가 되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싹이죠. 그 다음엔 그 싹이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이 충실하게 차서 이제 곡식이 나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순서가 있죠. 근데 이 순서를 못 견디니까, 이 순서를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아,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신의 삶도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나도 안 사 먹는 걸 막 사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도저히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들죠. 또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섬깁니다. 수고하고 애써요.
뭐 같이 일찍 교회도 오고 같이 성가대도 하고 같이 무슨 봉사에도 참여하고 나는 이미 다 한 성경 공부 과정도 같이 참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자라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너랑 나랑 교회 다닌 지가 20년인데 너 아직도 주기도문을 모른다고? 막 이러면 괜히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모르면 이 사람 신앙 없는 사람 같으니까. 아니 어떻게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주기도문을 몰라? 뭐야? 막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도무지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되게 연약하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전에 한번 제가 그 하드디스크 정리하다가 우리 교회 처음 예배드린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볼 때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4명 나와요.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지온이, 주엘이, 루이, 지우였는데 지온이는 완전 애기예요. 주엘이는 조금 덜 애기. 근데 지금 봐봐요. 엄청 컸잖아요. 요즘도 저희 이렇게 주엘이 보면서 주엘이 많이 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엘이 엄마 아빠가 보는 건 주엘이 그냥 원래 이만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주엘이를 가끔 보면 굉장히 많이 자라죠. 그리고 몇 년 전 영상 그거 보면 이야 진짜 많이 자랐다. 아이들을 향해서는 야 진짜 많이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른들의 영상을 보면 야 우리 진짜 젊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과 몇 년 전인데 그 몇 년 사이에 우리 많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만큼씩 자라는지, 일주일에 얼만큼씩 자라는지, 한 달에 얼만큼씩 자라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잘 자라고 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격려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아니 내가 심어놓은 것, 내가 그냥 두었어도 이거 얼마큼씩 자란다고 뭔가 수치로 자꾸 나오고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큼 자랐다고 숫자로 자꾸 표시되고 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격려가 돼. 자라는데 얼마나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씨 뿌린 사람은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요. 밤낮 자고 일어나고 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잘하는 거죠. 이게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 하는 걸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안 자라나는 것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안 자라나는 것 같은 나, 잘하지 않는 것 같은 또 누군가를 보면 그래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겠지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솔직히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안 답답하세요? 아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너 나랑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왜 이래?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게을러지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그것이 자라난다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우리가 이건 내가 했어. 너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 된 거, 야 그거 다 내 덕분인지 알아라. 라는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뿌렸다면, 믿음으로 심었다면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세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눈에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잘 자라나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잖아요. 또 하나 오늘 이 비유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한 알. 겨자씨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저도 진짜 오래전에 본 적 있어요. 언제 봤냐면 처음에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예, 성지순례 이런 거 별로 막 우리나라 그 해외여행 이게 자유화 막 되고 난 뒤라 거의 외국 다녀본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때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고 그 겨자씨를 한 봉지 밀수하셨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갖고 들어오신 걸 텐데 한 봉지를 몰래 챙겨 들어오셔가지고 그거를 철야 예배 때 나온 성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 겨자씨야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혹시 흘릴까봐 스카치 테이프로 종이 위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그걸 보여주셨는데 정말 작기는 작아요. 근데 그 씨가 신기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작다잖아요. 우리도 뭐죠? 들깨가루 이런 거 보면 되게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작은 씨앗, 그런 작은 씨앗이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겨자씨는 모든 씨들 중에 정말 작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면 모든 풀보다도 커지고 그것이 큰 가지를 내어서 그 그늘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비유도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거죠. 이 겨자씨는 씨는 봤는데 그게 자라나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걸 나무라고 할 수는 없고 보통 많이 자라면 3, 4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줄기 이만한 큰 그런 나무 아니고 이렇게 엄청 큰 풀 같은 그렇게 생겼죠. 보통은 2m 이상 되고 많이 자라면 3, 4m도 자란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씨 요만한 씨에서부터 그렇게 3, 4m까지 자라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자라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에 보았을 때는 그렇게 작아 보였지만 그 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만을 위해서 자라나는 나라가 아니다. 너만을 위해서 크는 나라가 아니다. 너만을 위해서 갖는 나라가 아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가지를 내어주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만 위한 나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사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자라나는 씨앗.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나라예요. 농부의 수고와 농부의 땀 흘림으로 그 나라가 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씨앗은 농부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심었지만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괴롭죠. 그러나 내가 뭘 잘 못해서 이 씨앗이 안 자랐나. 내가 잘 못해갖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잘 못해가지고 얘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뭘 한다고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란들 하면 좀 나쁘니까 자란다면 야 이거 봐 황 박사 이 믿음은 내가 이렇게 키웠잖아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뿌듯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긴 뭐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십니까? 나 안 자라는데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이들이 키 크고 싶어서 한참 큰다고 할 때 맨날 벽에다 선 그어도 어제랑 똑같고 어제랑 똑같고 하는 날이 많잖아요. 나는 안 크는 것 같아 그러지만
몇 주 있다 재보면 훌쩍 자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날인가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할 날이 있다고요. 왜 없겠습니까? 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도 답답한 게 많을까요? 감사한 게 많을까요? 왜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있죠. 그 답답함은 그 상대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요. 저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답답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답답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한들 자라납니까? 도움은 되죠.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수고로 무엇인가를 거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보다도 나에 대한 그 충만함이 더 차기 쉬운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보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시점인가 어떤 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훌쩍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맨날 그것을 관찰하고 맨날 왜 안 자라 왜 안 자라 더 자라야지 그랬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이분 믿음이 그래도 조금 자랐네 하는 그런 날들이 많죠. 그런 시간들이 함께 매일매일 숫자를 정해놓고 숫자로 표시해 두거나 아니면 이 눈금으로 표시해 두었다면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어느 날인가 자라나도록 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그날에, 경험하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은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자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또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때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죽어야 할 때 가만히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려고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죽어야만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내 뒤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보려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될 때, 십자가에 죽게 될 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난 안 죽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두신 그 하나님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것을 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죠. 죽으면 살리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리시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살리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 자라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 왜 이렇게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왜 단번에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자라나야 하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또 하나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저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냥 저게 예수님 목소리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흘려나가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음에는 무엇이 반드시 따라오냐면 들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거는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들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에서 듣는다. 그 두 가지 단어를 붙여놓으면 순종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들어야 하는 거죠. 듣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상상으로 순종합니까? 기분으로 순종합니까? 아니요. 들어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아이들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하는 건 내가 한 이야기를 안 듣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한 말을 들었는데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듣고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과 또 그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 많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하여 우리 오늘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